오늘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 가지고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일이 명절이라 그런가 오랜만에 보이던 고향교회 방문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 송정교회가 고향교회라 방문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모두 환영하고,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항에서도 오늘 출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인천공항이 미어 터지는데 또 우리 교회가 약간은 일조한 것 같아가지고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얼굴들이 밝으신 분들을 보니까 이렇게 가족들이 많이 오신 분들이 오늘 표정들이 굉장히 밝으신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고한식 장로님 표정이 굉장히 밝고, 우리 어머니 같이 오신 우리 박희우 장로님 표정이 밝고, 그리고 우리 따님 가정이죠. 우리 박정섭 권사님 벌써 이렇게 따님과 사이 같이 온 가정 표정이 벌써 밝은 것 같습니다. 모두 환영하고, 제가 혹시 알지 못해서 이름 못 불러드린 분들 너무 서운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따 끝나고 저랑 인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 14절에 18절에 이 5절에서 섬기다라는 단어가 9번 등장합니다. 그게 이방신이든 하나님이든 누군가는 계속 섬기고 있기 때문에 섬기다라는 단어가 이 짧은 5절에서 9번에 등장하는데,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그 백성들에게 뭘 요청하냐면, 자기가 죽기 전에 이게 고별설교랑 같은 말이에요. 유언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기를 바라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자기가 예전에 섬겼던 신들이나 그리고 광야길에서 오던 새롭게 만난 신들을 섬기기를 결단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 이 문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단하는 자. 오늘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가 결단을 요청하는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래요. 왜요? 온전함과 진실함 바꿔 이야기하면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지 말고 일평생 온전함과 진실함이 나와 내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오면서 에돔 모압 암몬의 신들, 화려한 신들도의 마음이 빼앗겼고,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들어오니까 누구에게 또 마음이 빼앗겼대요? 아모리 신들에게 마음이 빼앗겼대요. 여호수아가 보기에는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다 넘어갔어요. 근데 본인도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은 다시 한번 내가 죽기 전에 이 말을 너희가 들어주면 안 되겠니 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말로는 너무 잘 대답해요. 16절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아는 대로 말의 결단이었어요. 왜요? 이게 만약에 행동의 결단이었으면 사사기가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죠. 말의 결단이기 때문에 사사기라는 엄청난 암흑 같은 시기가
옵니다. 12명의 사사를 끊임없이 보냈어도, 하나님이 12명의 사사를 통하여 끊임없이 건져냈어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망각하는 백성돼요. 여러분, 결단과 결정은 다릅니다. 제가 오늘 흰 와이셔츠 입기로 결정한 겁니까? 결단한 겁니까? 결정한 거죠. 그냥 제가 만약에 파란 와이셔츠를 입고 왔다고 그래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게 지금 불편하겠습니까? 결정한 거죠. 제가 다이어트를 결단입니까? 결정입니까? 이거는 사생 결단이지. 여러분, 죄 짓는 게 결정입니까? 결단입니까? 결정이에요. 왜요? 너무 쉬우니까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건 결단해야 돼요. 그 앞에 뭐가 붙어요? 사색이 붙어요. 죽기 살기로 해야 결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목회가 뭐냐고 물으면 목회는 기세다라고 대답합니다. 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작지 않음을 목사 스스로도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악으로 깡으로. 여전히 목사 10몇 년을 해도 힘들어요?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새벽 기도는 저는 악으로 깡으로 해요.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여전히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걸 알기 때문에 악으로 깡으로. 여러분, 결단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해요. 결정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목사가, 제가 전도사부터, 영락교회에서부터 전임 전도사부터 수많은 장례를 보았어요. 그럼 이제 보통 위로 예배 드릴 때 전화해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신앙 좋은 권사님이 돌아가시면 물어보죠. 권사님 생전에 어떤 찬송을 좋아하셨나? 어떤 말씀 좋아하셨습니까? 물어봐요. 근데 자식이 100이면 90은 대답 못해요. 보통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좋은 걸로 해주세요. 여러분, 내일 추석입니다. 1년에 저는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잔소리에 입을 닫고 명절에는 딱 10분만 잔소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 10분만 여러분들 평소에도 잔소리하면요 명절에는 더 듣기 싫으니까 평소에는 무조건 좋은 말하고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추석과 설에 딱 2번만 하세요. 하루에 10분씩. 내가 이 찬송 좋아하는 이유를 적어놓고 내가 여기다 두었다 미리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왜 좋아하는지, 내가 이 찬송 왜 좋아하는지, 내 인생에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만져주셨는지 딱 10분만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억만금을 갖다 주는 용돈보다 너희들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결단이 있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줬던 것처럼 너희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수아 같은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송정교회는 장례 치를 때 묻지 않아도 대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제가 교회를 처음 왔더니 어떤 분이 식당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막 이렇게 목사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목사님 뭐 몇 살이에요? 이렇게 막 물어봐요. 식당에 앉았는데. 그랬더니 옆에 있는 권사님이 막, 어떤 권사님이 옆에서 계속 물어보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이 한 대 치면서 딱 그래. 야! 저기 우리 장례 치러줄 목사님이야.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장례 치러주기 위하여 온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도 그 일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만나주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내 자녀와 내 가족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결단이 일어날 수 있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흔들렸어요. 어떻게 흔들렸는지 보세요. 끊임없이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는 어디가 그리워요? 애굽이 그리워요. 가나안 땅을 정착해서는 어디가 그리우냐면 광야가 그리우니까 오죽했으면 광야에서 만났던 신들까지 데려왔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민수기 11장 5절과 6절을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다 없도다 하니.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먹었습니까? 노동하고 먹었습니까? 그렇죠.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 건축하며 흑벽돌 이기기 해가지고 먹은 생선과 부추와 마늘과 파 아닙니까? 근데 광야 나와가지고 뭐만 먹으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으니까 사람들이 뭘 물어보기 시작해요? 그때는 값없이 먹었다고 착각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멈춘 적이 없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멈춘 적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로 결단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군대 갔을 때, 저 때는 군대가 2년 2개월이었어요. 지금은 군대가 1년 6개월 18개월이잖아요. 그 훈련소에 입영할 때 기다리는 여자친구가 있고 기다리지 못하는 여자친구를 바로 구별할 수 있어요. 저희 때는 그랬어요. 어떻게 구별하냐? 군대 간다고 막 여자가 울면 그 여자는 못 기다리는 여자예요. 고무신을 일병 달기 전에 거꾸로 신을 여자예요. 근데 울지 않고 뒤돌아가서 울면 보통 그런 여자들은 기다려요. 그렇게 눈물이 많고 막 감수성이 풍부한 여자는 또 다른 남자가 또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면 군대 간 남자는 간 곳 없고 이 남자만 보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옆에 있었는데 광야에서는 애굽이 그립고 광야에 있을 때는 옆에 광야 길을 지나갈 때 에돔, 모압, 암몬에 있던 옆에 있는 신들이 좋아 보이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니까 아모리 신들이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홀라당 넘어가요. 여러분, 악으로 깡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명절에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조금 손해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 오늘 보면 17절과 18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다. 여호수아가요, 그 은혜를 잊어요, 안 잊어요? 잊지 않아요. 잊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그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기억해요. 여러분, 자식을 처음에 품에 안았을 때 어떤 느낌이에요? 기적 같으니까 뭐예요? 감기 걸리고 막 애가 콜록콜록만 해도 건강하게만 자라달라고 하나님이 선물같이 여겨지니까 그래요. 근데 이 선물 같은 자녀가 건강하게 크면 뭐 하기를 바래요? 그래도 공부는 좀 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꼴찌는 면하게 하옵소서. 근데 또 꼴찌를 면하면 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조금은 앞에 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공부를 조금 해가지고 대학교를 가면 좋은 직장 갖게 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욕심이 점점 막 이렇게 늘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그 안 왔던 은혜의 감격을 잊지 않으면 자녀가 조금 실수해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여호수아도요, 본인이 생각하면요, 자기를 품어준 하나님이요, 기가 막힌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호수아가 젊어요, 나이가 많아요. 젊었을 때부터 지도자 돼가지고, 특별히 그 전임 지도자가 누굽니까? 모세라는 엄청난 리더십 앞에 두려워 떨 때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끊임없이 약속하셨고, 말도 안 되는 여리고 같은 승리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여호수아만 봤습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을 듣는 백성들도 눈으로 보았어도요, 그 은혜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가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24절과 25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시작.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신 게 인생의 가장 큰 은혜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가지고 건졌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약속하신 걸 기억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망각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사사기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사를 통하여 구원하셨는지를 잊어버리고 이방신 섬기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하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사를 보내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요.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구원하신, 그리고 너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자.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여호와를 섬기는 자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그 명절에 제가 그동안 섬기던 이제 담임 목사님들, 그다음에 이제 원로 목사님, 어제도 우리 권혁성 목사님이랑 같이 우리 교역자들, 교직원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우리 명절 인사했는데,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편하기만 했겠습니까? 안 좋은 것도 보이고, 저도 뒤에서 담임 목사 욕 많이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웃으면서 그분들하고 찾아볼 수 있는 이유는, 그래도 여전히 저도 뒤돌아보면 엄청 부족한 사람인데 기회를 주시고 건져 주셨잖아요. 그게 더 큰 거죠. 그게 더 큰 거 아니에요. 그때 사소하게 화내고 짜증내고 그래가지고 불편했던 그 감정들보다 뭐가 더 큽니까? 나를 부목사 써주고 훈련시켜준 은혜가 더 크니까 지금도 웃으면서 찾아보고 인사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도 우리 다음 주에 오시는 우리 정성진 목사님 만나면 지금도 충성 그럽니다. 전화할 때 항상 충성 이야기합니다. 왜요? 여러분, 군대에서 인사가 뭐예요? 충성이에요. 나라에 충성할 마음이 원래부터 생기지 않아요. 끊임없이 고백하고 되뇌이면 내가 나라 없이 살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임을 알아요. 무조건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 큰데 왜 사람들이 뒤통수 칩니까? 내게 사소한 실수 하나가 마음에 걸리고 그게 가시처럼 찌르잖아요.
그러니까 뒤통수 치고 갈라서고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여러분, 명절에 가정폭력이 37%나 증가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화목하고 행복해야 하고 풍성해야 될 명절이 오히려 가족들이 서로 그동안 베풀어줬고 나눠줬던 그 은혜가 망각되어지고 폭력하고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고 지금 나한테 얼마를 줄 수 있느냐로 증명할 수 있는 명절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 저와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서운하십니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더 큰 은혜가 그 서운함도 덮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뢰하는 자. 여호와를 섬기는 자 첫 번째는 뭐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결단하는 자. 두 번째는요? 은혜를 기억하는 자. 세 번째는 18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가 고백합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나만 아니라 우리가 섬길 것인데 그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이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이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리니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신뢰는요, 믿음을 뛰어넘죠. 전적인, 그 사람이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 게 신뢰죠. 그분을 신뢰한다는 건 때로는 매우 어려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호세아 보세요. 호세아 1장 2절과 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러분, 호세아 1장 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처음 말씀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음란한 여자 고멜을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래요.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실 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며느리 데려오라고 하면 여러분 며느리 맞이하겠습니까? 근데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아내를 데려왔는데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래요. 누구신지도 모르는 자식을 낳으라고 하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이 가정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고멜이 어떡합니까? 호세아를 버리고 딴 남자한테 또 가요. 근데 또 데려오래요? 놔두래요? 돈을 주고 또 다른 남자에게 품에 간 그 고멜을 데려오라고 그래요. 여러분, 호세아의 마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선지자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기 직전인데 호세아의 그 가정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민족사를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버린 게 이와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하필이면 그게 나야?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가정의 예를 하나님의 음성을 그나마 듣는 왜 나로 드는지 호세아가 한 번도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요? 인성적으로는 납득되지 않고 이 불안한 가정관계 속에서도요, 호세아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여전히 신뢰하고 있음을 그 백성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랑 같은 시대에 선포했던 아모스는 어떻습니까? 남유다 사람으로 북이스라엘 가서 선포하다가 뭐라고 합니까? 아모스 7장에 보면 베델의 선지자들이 아마사 같은 가짜 선지자들이 야, 네가 뭔데 여기 와가지고 소위 말하는 요즘 애들 말로도 설치냐? 그러니까 아모스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뽕나무 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이 없이 내가 어떻게 여기 왔겠느냐? 오히려 반문하고
결단해요. 누구를 신뢰하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요. 남유다 사람으로 북이스라엘 가서 선포하는데 주저함이 없고. 에스겔 보세요. 들을 사람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에스겔의 독특한 말이 있죠. 인자야, 너는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라. 이 백성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들을 사람이 없어도 말하라. 근데 에스겔이 가서 그대로 해요. 요나는 그대로 하지 않았잖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섬길 수 있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께 끝까지 신실하셨던 분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쓰니까 교황청이 루터를 그 체포영장, 죽이라는 그 살인 명장을 발부하지 않습니까? 그때 루터와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떱니다. 그때 루터가 자기 제자 멜라니 토렌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일어로는 제가 짧으니까 한국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 계신다. 내가 이걸 왜 했을까? 수많은 루터는 왜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직도 살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이 작지 않음을 저는 우리 송정교회를 통하여 증명할 수 있는 목사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에 어드벤처 데이라는 걸 해요. 교회학교 영아부부터 고등부 아이들까지 다 송정교회를 스쳐 지나가는 아이들도 롯데월드 자유이용권과 밀 바우처를 줍니다. 왜 하는가 보면 여름 겨울 성경학교 중간에 또 이런 거 하다 보면 학부모들이랑 갈 거야 안 갈 거야 이렇게 소통도 하고 좀 이렇게 장도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우리 교회가 조금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제공합니다. 근데 뭐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난주에 이미 응답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지지난주에 화요일 전도대가 수요 전도대가 학교 앞 전도를 나가서 이렇게 전도지를 나누어 주니까 지난주에 유년부 애들이 2명이나 왔대요. 근데 한 명은 롯데월드를 갈 수 있고 한 명은 못 가는 아이인데, 와, 한 명이 교회를 이사 와서 교회를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그 전도지 받고 우리 교회로 오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이 화요전도대도 그렇고 수요전도대도 그렇고 전도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아닌가라는 끊임없이 마음 안에 갈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심으로 저는 응답하셨다고 믿습니다. 내가 그 얘기 들으니까요 막 불 같은 게 올라오더라고. 와,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인간이 볼 수 있는 일들로도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뢰는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이 긴 연휴의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인으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결단의 믿음 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편안함 앞에서도 오직 여호와만 섬기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